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Today title 시작.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 even in suffering.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읽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예언의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긴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때는 부귀영화를 쫓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은 지나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그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는 멸망길을 간다라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처음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13장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멸망당하는 나라가 바벨론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요, 그 멸망당하는 나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쭉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당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멸망당할 나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바벨론을 비롯해서 14장에 가서는 아시리아, 또 블레셋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에디오피아의 심판,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집트, 21장에 가서는 바벨론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돔의 멸망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멸망한다는 것을 21장에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요, 2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 모압의 멸망 중에서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장과 16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이 16장 1절에서 5절 부분입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BC 13세기에부터 이제 건설된 나라입니다. 독립된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한때는 이스라엘 루벤 지파의 땅 사해 북부 지역까지도 차지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는 이스라엘에게 양과 염소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런 관계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은 한때 광야의 길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음행을 일삼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나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서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멸망에 대한 말씀보다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가선 모압에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모압으로 하여금 남유다에게 조공을 다시 바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하였듯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그 양을 이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것은 모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라는 것은 남유다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하여금 남유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또 보시면 모압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위태롭고 연약하기 때문에 남유다와 다시 화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잘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유다, 당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피난 생활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 말씀을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모압에게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는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 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직면한 모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모압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돕게 함으로 모압이 심판에서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인 반면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도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God does not allow His children to stay in a place of suffering for a long time. 고난도 잠깐으로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고난 중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징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허락하셨던 땅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추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떠도는 나그네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낯선 땅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은혜가 떠나가고 기쁨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참 이제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머무는 고난의 자리는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너지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를 연단하고 회복시키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소망 중에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삼키기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도 그런 것입니다. 징계가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가지만 우리가 징계받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산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유절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선포하고 능력의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아픔이 우리에게 엄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간증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제 간증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God help us even in times of suffering.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먼저 낙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신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피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모압을 통해서 남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훈련하지만 훈련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고난에서 이기게 하고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에서도 쓰임받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God allows to become a source of blessing even in a time of suffering.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인들에게 피난한 남유다 백성을 잘 보살피라고 한 것은 남유다 백성을 돌보시기 위함이지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유다를 통해서 모압인들까지도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모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모압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남유다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소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그러한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도 수없이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입니다. 돌에도 맞고 참 태장으로도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보다 더 고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하시지만 그 고난의 현장까지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한 주를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우리 이 지역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며 얼굴에 평안 잃지 않으려고 힘쓰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하지만 고난 중에서 참 이제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이분은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이 슈몰크에게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몰크의 설교를 듣고 한 변호사가 은혜를 받고 이 슈몰크를 신학교에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 벤자민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 교회가 있지만 이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 사역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집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여러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목사님 이 사택이 다 불에 타버리고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슈멀크 목사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잿더미를 뒤졌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어린 두 자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두 자녀가 꼭 껴안고 참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 목사님은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를 부르짖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목사님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음을 그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시로 적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우리 슈멀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주께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슈멀크 목사님이 참 그러한 고난 중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두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힘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주일날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실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목기를 접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잘못 쓰고 발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마지막 힘이 있는 동안 신방을 다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참 그렇게 목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명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 아닙니까? D.L. 무디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귀하게 평가받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느냐에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슈멀크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 참 위대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를 위대하게 했을까요? 큰 고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누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큰 아픔 속에서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에 끝이 있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어려움 속에 있는 남유다를 섬기고 돕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남유다를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저버리지 아니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제 은혜와 기쁨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참 이제 힘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참 이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참 이제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참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